맞습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불을 던지러 왔노라.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도저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서슴없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에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시작부터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역설적인 말씀인 것 같지만은 이 말씀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만 되는 충격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화평케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분쟁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오히려 가슴에서 일어나는 불도 꺼져야 하는 것이며 한참 타오르던 분쟁도 사라져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꺼져가던 불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고, 여러분, 꺼져가던 분쟁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나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으며 실제로 예수님을 믿으면 가슴에서 불이 다시 살아날 때가 있고 꺼져가던 분쟁이 다시 살아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며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일어나야만 되는 좋은 현상인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 그런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다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9절 5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불이 붙었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것을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빨리 이루고 싶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제스처인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세상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는 오셨는데 무엇 때문에 오셨느냐? 불을 주고 싶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이미 너희 마음속에 붙었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불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불을 던져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까? 바로 이 불이 바로 성령의 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을 지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뒤집어 쓰시면서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4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불을 땅에다가 쏟아붓고 싶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일단 성령의 불은 죄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에게는 죄의 올무를 끊고 자유하게 만들어줍니다. 죄의 올무를 끊어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의 올무를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못 끌어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보면 반복해서 지어요.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어제도 짓고 오늘도 짓잖아요. 어제도 거짓말하지 오늘도 거짓말하고 있어요. 어제도 다른 사람 사기치잖아요. 오늘도 사기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얘기합니다. 어제는 10번 쳤는데 오늘 5번밖에 안 쳤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거죠. 이상하게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을 받게 되잖아요. 죄의 올무를 끊어낸다는 거예요. 끊어내고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자유해요?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 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알게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거든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눈앞에 탁 나타나시는 거야. 위대하신 하나님이 스치고 지나가시는 거야.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향기를 마음껏 바라고 계시는 거야. 근데 그분을 딱 볼라치면 내 모습이 존귀해 보이는 거야. 왜? 그렇게 존귀하신 분을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그분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그분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야. 그러니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존재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만큼 존귀하신 분을 또 만나고 싶어서, 자꾸 만나고 싶어서, 자꾸 보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난 역시 착한 것 같아. 나는 다른 데 가지도 오늘도 매실 따러 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 주중에 계속 매실 따러 아우 지겨워 죽겠어요. 매실, 그러면 매실 하나님 죽여주세요. 이렇게 또 하면 또 안 되잖아. 또 그분들 그 매실 팔아가지고 장사, 그분들 그 이익을 얻으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그 매실, 일주일 내내 매실이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이번 주에는 하나님, 이번 주에는 많은 분들이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꽉 차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역시 저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저는 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무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같아요. 그 일부 예배 때부터 이 타교회 성도분들이 한두 분씩 계속 오시는 거예요. 매주마다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마 제가 잘생겨서 그런 것 같아요. 확실한 것 같아. 확실한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 잘생겨집니다. 누구나 다 잘생겨질 수 있어요. 여러분, 가능성을 느끼세요. 얼굴 시커먼 사람도요, 하얘집니다. 얼굴 하얘진 사람도 약간 끌려가지고 선탠하듯이 예뻐져요. 건강미를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속에서 자꾸 태우니까. 성령께서 속에서 자꾸 태우니까. 까무잡잡한 사람은 자꾸 태우면 하얀 재만 남잖아요. 이게 하얘지는 거야. 그리고 허여물거나 이런 사람들 성령의 불이 계속 당겨지니까 점점 건강해지는 거야. 이게 뭐예요? 안팎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겉사람도 튼튼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가대 찾아보세요. 다 5명 정도는 빠진 것 같아요. 오늘 매실 따로 가신 분들이 한 5명. 왼수는 매실이지 사람이 아닌 거야. 사람이 아닌 거야. 근데 매실 따로 가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가셔서 꼭 부모님들 모시고 오늘 예배는 드리시라고. 어쩌다가 뭐 시골에 내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찬스를 놓치면 안 되지. 그 찬스를 놓치면 안 돼요. 가서 이 시골 교회 가가지고 나를 성장시켜 주신 목사님이, 그분이 아니시더라도 다른 분이 부임해 오시더라도 그 시골 교회에 감사하면서 헌금도 많이 하고, 제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주적인 교회를 형성해 가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기다리다 보면 열매를 주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적은 능력을 가진 사람도 수백 배, 성령을 받게 되면 수백 배, 수천 배의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저 사람 맞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새벽 예배 와가지고 저 사람 새신자구나 이런 느낌 말고 새벽에는 전부 다 새신자처럼 보인다면서요. 왜? 화장을 안 하고 오니까. 요즘엔 변장을 하고 오니까. 새벽에 오면 전부 다 새신자인 줄 알고 인사하다 보면 자꾸 눈덩이가 좀 많이 본 얼굴이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단장을 안 했고 그 사람도 단장을 안 했고 흘끗흘끗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신자처럼 보이는 거지.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면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모든 가능성들이 한꺼번에 막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가능성, 파서빌리티들이 막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그래서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성령이 충만해져요. 예수님만 믿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막 운행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어도 성령께서 보살피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성령께서 얼마나 기름지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제발 마음으로 오픈하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귀신의 장난도 염려하지 마세요. 사람의 어떤 모략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오직 성령에 충만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차곡차곡 꾸려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십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가능성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전부 다 되살아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불을 우리의 마음에 던져주시기를 그토록 원하시고 원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기를 원한다.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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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니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어찌 내가 너희에게 뱀을 줄 수가 있겠느냐? 내가 어찌 너희에게 전갈을 줄 수 있겠느냐? 내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겠는데 그 좋은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 그래서 늘 성령이 오시면 기분이 좋아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막 춤추고 싶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셨네. 저 너무 좋아요.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박수 쳐주세요. 치려면 치고 말면 말든지. 이럴 땐 가운을 입는 게 멋있네요, 이게. 그래서 이거 다음 주부터는 가운 벗고 올라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더우니까 아침에도 샤워하고 제가 앞 강단에서 2부 예배 인도하고 또 샤워하고 또 옷 갈아입었어요. 맨날 갈아입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넥타이가 많은가 보다 맨날 바뀌고 맨날 와이셔츠가 많아요. 그게 아니고 더운데 어떻게 하겠어요. 땀이 그냥 계속 나는데 비 오듯이 쏟아져요. 어떤 때. 성령이 오시면요 땀도 이기는 거야. 이게 참 이게 잘 어울리네 이게. 순시우이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녹아지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녹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이 녹아지시는데 그분의 이름도 없어 성령께서는 그냥 보혜사래 보혜사. 그래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드러내겠습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온유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불만 붙으면 우리들이 얼마만큼 변할 것인지 우리 주님도 예측을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해낼 것이니라. 우리 주님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었고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덩어리만 떨어지면 우리는 완전히 변해서 새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변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이 원하시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감당하기를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불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용기가 아니라 성령의 힘과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용기를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이 불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 불은 반드시 예수님을 통과해서 우리 가운데 내려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해야만이 이 불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급하게
급하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예수님 급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 급하게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급하게 40일 만에 하늘 보호자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이 불을 지켜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나의 받을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이 받으실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이 성령이 쏟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예수님이 그토록 주기를 원하셨던 이 성령의 불을 꼭 받아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 새로운 세계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그럼 성령의 불을 받으면 어떤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많은 역사가 일어나죠. 구체적으로 성령의 불을 받으면 이상하게 화평이 아니라 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분쟁이 일어나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전부 다 예수 믿는 가정에서 성장한 분들은 이런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이러다 보면 전부 다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자라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적인 성향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흠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늘 깨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예배 드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의 기름이 막 부어집니다. 그때 충격을 받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틀렸네. 우리 동생이 믿는 것이 이상하네. 이런 것이 자꾸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분쟁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 51절 5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옛날에는 3명씩 낳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보통 3남매였어요. 저 어렸을 때 보면 대부분 3남매였던 것 같습니다. 3남매 많이 낳으면 4남매였던 것 같습니다.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니, 우리는 생각하기를 둘둘 짝을 지어서 분쟁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야. 다수가 있으면 소수가 있는 거야. 소수가 있으면 또 다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5이면 홀수면 싸움박질 안 할 것 같은데 왜? 한 사람이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야. 홀수에도 싸움은 하더라는 것입니다.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틈만 나면 내 편 만들기를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나하고 고양이 같아.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죠. 그죠? 제일 많이 쓰는 전법이 이거야. 고양이 어디냐는 고양이. 앞으로 우리 교회는 등록할 때 고양이 어딘지 묻지 말아야 돼. 묻지 말아야 돼. 사투리 쓰다 보면 거기서 좀 살다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 갈릴리 나누어졌어요. 사람들은 틈만 나면 나누어집니다. 너무 신기한 건 이 쥐꼬리만한 한반도 땅에서도 나눠지는 거야. 옛날에는 이북 사람, 이남 사람. 그래서 남남 북녀 공평하게. 사실은 남남 북녀 아닐 수도 있거든요. 누가 어느 놈이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남남 북녀. 북쪽에 있는 사람도 남자 중에 괜찮은 남자들 많아요. 남쪽에도 예쁜 여자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남남 북녀. 내가 봤을 때 싸움박질 하지 말라고 공평하게. 그래, 그냥 남쪽에는 남자가 낳고 북쪽에는 여자가 낳아. 이러면서 그냥 싸움박질 하다가 그냥 말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 치코리 많은 땅덩어리에서도 맨날 싸우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어느 교회를 갔는데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이었어요. 한 5년 전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그 교회가 있더라고. 가서 제가 저를 청빙을 한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빨리 돌아오고 싶어가지고 5년 전에 막 발버둥 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제 은사 목사님께서 연결을 해주셨어요. 가서 설교했더니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인사하시는데 동생이 장로님이셔. 장로님이 동생이야. 권사님이 와서 딱 앉으시는데 누나가 권사님이신 거예요. 알고 봤더니 온 식구가 다 가족인 거예요. 온 식구가 다. 그거 앞을 사십더라고요. 겁이 나더라고요.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물론 우리는 가족이 돼야 됩니다. 근데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 영적인 가족이 돼야죠. 영적인 가족.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또 가족이 같이 오십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가족의 그 육신의 끈앞을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면 큰일 나요.
오히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내 안에는 코카콜라 부사장이 옛날에 그랬다면서요. 내 몸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고.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코카콜라 맛있는 전 세계 코카콜라 코크 하면 사람들이 껍벅 죽을 정도로 코카콜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맛있는 코카콜라를 그대가 만들었습니까? 그 부사장이 모든 것을 핸들링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부사장 하는 말이 내 몸속에는 코카콜라가 흐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피를 뽑아봐야죠. 진짜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속에는 뭐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어떤 사람 A형이 어떻고 B형이 어떻고 뭐 AB형이 어떻고 O형이 어떻고. 옛날에 제가 청년회 석인가 할 때였습니다. 회장님이라 하시는 분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저기 광채야 나는 말이야 AB형이라면 징그러워 그러는 거예요. 나는 AB형은 사람 취급도 안 해 그러는 거예요. 형 내가 AB형인데 그래? 몰랐어요. 알고 난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나 모르고 얘기했다 그러는 거예요. 형 말 조심해야 돼. 나 AB형이야. 근데 내가 궁금해서 왜 AB형을 그렇게 미워하는 거야? 근데 당신 동생이 있는데 너무너무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엔 다 이기적이야. 다 이기적이야. 예수님 만나야 변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혈액형 가지고 살아간다면 피를 쫙 뽑고 다시 집어넣으면 되지 뭐. 피를 쫙 뽑아내는 거야 그냥. 그러면 새 사람이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어떤 분이 연구했답니다. 심장이 튼튼해야 뭐 어쩌저쩌고 해서 심장을 바꿔놨어요. 심장 이식 수술했습니다. 그래도 심장이 약하더라는 거야. 그래도 심장이 약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간이 튼튼하면 뭐 어쩌고 간이 뭐다 그러잖아요. 간 이식 수술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의 성향은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안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안 된다. 사람들은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둘씩 셋씩 짝을 지어서 서로를 대적하고 원망하고 싸움박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령의 불을 받아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따라서 행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한 사람은 내 고집을 따라서 행하고 내 생각과 내 기질을 따라서 행합니다. 이게 차이점이죠. 이게 차이점이죠. 똑같은 한 배에서 나왔어요. 에서와 야곱이. 근데 쫙 갈라집니다. 에서는 육신의 기질을 따라갑니다. 야곱은 성령의 기질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죠. 뱃속에서부터 싸움박질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며 서로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현상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영원히 계속된다면 안 되겠죠. 처음에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싸움을 미워하면 싸움을 싫어하면 안 돼요. 무조건 물러나면 안 됩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서 나는 절대로 교회 가지 않을 테니까 결혼만 해다오 이렇게 말하는 미련한 처녀들이 있더라고.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환장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참 정신 나간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신앙이에요. 신앙. 다른 것은 얼마든지 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첫 끝발은 개끝발이라고 그러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처음 스타트가 좋았다고 해서 그래서 계속 좋아지면 좋겠죠. 안 됩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인생을 살아보다 보면 참 공평합니다. 제가 두 형제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제 친구 그리고 친구 동생. 제 친구는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인천 교대를 나왔습니다. 선생님으로서 덕망받고 인천 교대 들어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왜 직업이 완벽하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걔는 거기 잘 들어갔어요. 왜? 공부 잘했으니까. 근데 동생은요 똑같은 고등학교에 나왔는데 진짜 지질이 공부 못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동생은 뭐 했냐? 고물을 주워다가 파는 걸 하기 시작했어요. 부천에서 제일 큰 고물 상점을 하고 있어요. 한 달이면 수천만 원씩 벌어댑니다. 이 아이는. 집안의 대소사를 이 동생이 다 책임지는 거야. 어렸을 때는 공부 못한다고 맨날 쥐어 터지고 막 그랬는데 엄마 아빠로부터. 나중에는 이 동생이 온 집안을 다 먹여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야. 공평하신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 친구하고 통화한 적이 있었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인생이라는 게 다 그런 것 같아. 나는 내 동생 눈치만 봐. 왜? 그랬더니 내 동생이 나보다 돈을 덜 잡으니까
내 동생이 돈을 안 내놓으면 집안일이 안 돌아가. 근데 고마워. 뭐가? 재수 씨가 너무 착해서 고마워. 재수 씨가 돈을 턱턱 내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보다도 재수 씨가 이쁘다는 거야. 좋겠다. 좋겠다. 그런 재수 씨도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처음 잘 된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분은 40 넘어서 시집가고 장가갔어요. 근데 얼마나 둘이서 인꼬부부처럼 잘 사는지. 40 넘어서 애 못 난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저보다 한 10살이나 더 많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애기도 턱턱 잘라서 3남매인가 두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사라는 90세를 낳았는데 90세를. 우리는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에이 목사님 어디요? 안 그러시는데 살아보세요. 계속 살아보세요.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갈라지느냐? 가치관이 달라요. 가치관이. 이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어떤 대상을 바라보면서 갖는 기준과 생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과 생각이 성령을 받게 되면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옛날엔 소중하지 않던 것이 소중하게 변합니다. 옛날엔 소중했던 것이 이상하게 소중하지 않아집니다.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싸우게 되는 거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가치관이 다르니까, 바라보는 비유가 다르니까, 가치관이 다르니까, 관점이 다르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중에서 제일 많이 달라지는 것이 뭐냐? 가치관이에요. 한 집안 사람들끼리도 달라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하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하고 다릅니다. 세상이 이상하게 다르다니까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생각해 보세요. 성령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때도. 혹시 내가 예수님 믿었어. 근데 남편이 싫어요. 싫어해도 예수님을 나타내야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던 모녀를 제가 알고 있었어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그 모녀의 정신 상태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집안이 전부 다 크리스찬인데 이 모녀만 안 믿었어요. 엄마가 결혼하면서 아빠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절대로 교회 가지 않겠다고. 근데 35살이 넘어가면서도 몸이 아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병원에 가면 이상이 없다는데 계속 아픈 거야. 그 실제로 아픈 거야. 통증이 계속 느껴지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회를 찾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교회한테 마귀가 저항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새벽 예배 탁 듣게 가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잖아요. 몸이 아프고 막 그러니까 잠도 안 오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벌떡벌떡 일어나서 가서 기도하는데 왔니? 그러는 거예요. 귀신의 장난이죠. 왔어?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돌아보면. 근데 이 음성이 계속 들려오더랍니다. 영적인 세계는 무서운 세계예요. 한 번은 세수를 하는데 욕실에 들어가서 세수를 하는데 물 담았는데 그 바가지가 뺑뺑뺑뺑뺑 도는 거야. 뺑뺑뺑뺑 도는 거야. 얼마나 무서워요. 전설의 고향 찍는 거죠, 혼자서. 무섭다니까요. 진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새벽 예배 드리고 싶은데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집에서도 무서워서 죽겠어요. 그래서 제가 주인 바꾸세요. 주인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예수님을 모셔드렸으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셔야지. 왜 성도님이 왕처럼 생각하고 왕처럼 예배 드렸다가 말았다가 왜 성도님이 다 합니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셔야지.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주인 바꾸시라고 한참 기도해드렸습니다. 그게 싹 사라진 거 있죠? 새벽에 와서 주인을 딱 바꾸고 예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제가 그때 7 귀신 들어가는 그 사건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회개했습니다. 근데 딸에게서 똑같이 또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딸이 너무너무 예뻐요. 그 홍진경이처럼 생겼어요. 모델처럼 딱 모델처럼 생겼어요.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미안합니다. 홍진경이 안 예쁜가? 제가 보기에는 늘씬하고 예쁘던데 피아노도 너무 잘 치는 거야. 얘가 나왔다 안 나왔다 막 이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랬더니 얘도 똑같이 욕실에서 세수하는데 바가지 돌래. 마귀의 술수는 거기서 거기야. 마귀가 쓰는 전법은 보면. 똑같으니까. 근데 얘한테는 한술 더 떴어요. 구안화사 걸려가지고 이 얼굴이 돌아갔어요. 반이.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그 가장 예쁠 때 얼굴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 안에서 그 담임 선생님하고 같이, 그 담임 선생님이 중고등학교 선생님인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저하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 아이도 싹 병이 나은 거예요. 엄마가 똑같은 메시지 던졌습니다. 네 안에 처음에 소재되고 정제된 다음에 네가 깨끗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네가 살아가야 되는데 네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7 귀신이 들어가서 너를 점령해버린 거야. 너 회개하고 주인을 받고 당장 주인을 받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이 고백만 하면 예수님이 주인 되실 거야. 그리고 네 삶을 책임져 주실 거야. 할렐루야. 깨끗하게 나왔어요. 깨끗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깨끗합니다.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이에요. 성령의 육신, 여러분 영혼의 세계 따로, 육신의 세계 따로, 환경의 세계 따로, 물질의 세계 따로 이렇게 전개되지 않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강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네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쟁이 무서워서 우리는 뒤로 물러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아빠하고 다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신다니까 앞서가시면서. 내가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라면 담대해집니다. 무서울 정도로 담대해집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안에 모든 삶을 그분이 이행해 가시니까, 그분이 인도해 가시니까. 이게 다 느껴져요. 이게 전부 다 느껴져요. 물론 우리도 순간순간 두려움에 빠지죠. 뭐해서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해서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소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은 소멸하는 불인데 성령이 소멸이 되는 거야. 그러니 무슨 용기가 생기겠습니까? 무슨 용기가 생기겠어요? 저는 운전면허 시험 볼 때 2번 떨어졌어요. 안산에서 시험 봤는데 2번 떨어졌습니다. 이상하게 자신감이 안 생기더라고. 기도 빡세게 하고 강서로 갔습니다. 기왕이면 서울에서 시험 보겠다. 강서에 딱 갔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내 운동장 같아. 내 앞마당 같아. 시험장에 딱 98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냐. 하나님 살아계시냐. 제가 필기 시험도 80점 턱걸이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200 몇십 명이 시험 봤는데 80점짜리는 저 하나 했어요. 할렐루야. 78점, 79점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한 문제 틀리면 78점. 어떤 세모 점수도 있었는지 79점도 한두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 20명 가까이가 78점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딱 턱걸이 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늘 이렇게. 기분 나쁘시죠? 여러분들에게 역사 안 하시고 저한테만 역사하니까. 그럼 저만큼 사시죠, 여러분들이. 저만큼 예수님을 믿으시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놓으세요. 이래보세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왜 나에게만 역사 안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항의해보세요. 프로테스탄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엉뚱한 데 가서 남의 다리 긁지 마시고 하나님 다리 붙잡고 늘어지세요. 왜? 우리는 야곱의 후손들이잖아요. 야곱의 후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분쟁이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처음 분쟁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처음에 싸우지 않잖아요. 나중에 큰 싸움 감당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싸울 때 그냥 싸워버려야 돼. 물러서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싸울 때 그냥 싸워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둘째로 성령의 불을 받으면 새로운 시대가 도래합니다. 54절 5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힘이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변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여러분, 옛날에는 바람이 불거나 구름이 끼게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일기 예측을 했습니다. 특히 팔레스타인에서는 더더욱 그랬어요. 왜?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고 있어요.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비가 올 것이다 예측을 했습니다. 남쪽에서 바람이 불거나 동쪽에서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면 답답하고 더워질 것이다 예측을 했습니다. 왜? 그쪽은 사막이었어요. 그쪽은 사막.
사막에서 불어오는 열기를 통해서 야, 이거 곡식 작물까지 다 죽을까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기후제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세요. 우리나라가 요즘 가뭄으로 인해서 고통을 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문제. 조금 있으면 야채값이 급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예를 들면서 너희가 날씨는 분별하면서도 어찌하여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변화의 물결. 그 변화의 물결을 주도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주도해 가시는 변화의 물결을 여러분들이 같이 타세요. 교회가 부흥하면 여러분들도 부흥할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나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도 분명히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떠져야만 되는 거예요. 안목이 떠져요. 안 되는 집안 보세요. 맨날 치고받고 싸웁니다. 잘 되는 집안 보세요. 서로 알아서 깁니다. 서로 알아서 그냥 나쁜 거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좋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여러분 제발 그렇게 살지 마시고 제발 부탁드려요. 제발 이리 분쟁 저리 분쟁 이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진정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변화의 물결을 한번 타보세요. 변화의 물결. 제가 대학 시절에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더 서드 웨이브라고 하는 책을 읽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이 앞으로 이렇게 변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측을. 근데 거기서 쓰여진 대로 거의 되어지더라고요. 깜짝 놀란 것은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들이 보이는 유형의 자산들을 지배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뭐 그저께 중국이 유인 우주선을 쏘아 오려고 그래봤자 중국입니다. 그래봤자 중국이에요. 맨날 후발이에요. 맨날 후발. 미국도 하고 러시아하고도 했는데 돈 많은 중국이라고 해서 그거 못하겠습니까? 근데 진짜 실력이 있어야죠. 진짜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욱 하이테크놀로지의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앉아가지고 밑에 서서 찬바람이 싹 올라오는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릴지도 몰라요. 할렐루야. 더위를 안 타. 더우신 분들 있죠. 옷을 벗으세요. 왜 옷을 입고 그냥 양복 우쭐까지 다 입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넥타이 풀으세요. 대통령도 풀는데 우리 전부 다 풀어야 돼요. 그리고 예비 전력을 자꾸 올려놔야 됩니다. 그래 우리 살지. 없을 때는 옷 다 벗고 그냥 예배드릴 각오해야 됩니다. 중요한 부위만 가리고. 아마존 강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더라고. 아마존 강에서. 응? 새로운 시대가 도래합니다. 벗고 예배 드리는 시대가. 그 성령의 새로운 옷을 입고 예배 드리는 성. 믿음으로 싸워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면 전부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전부입니다. 믿기만 하면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안 믿으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철저하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58절 5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쓸데없이 기가 죽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가 죽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찍소리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가 이렇게 창피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세상 안 믿는 사람 앞에서 쩔쩔매면서 여러분들 살아가시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마지막까지 큰 소리 땅땅 치십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은 물론 사랑의 광선을 쏘아대시면서 그렇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해하라는 게 길거리에서 누군가가 잘못했잖아요. 그 사람이 관가에 끌고 갈 때에 길거리에서 빨리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단 한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게 뭐예요? 지옥불에서 나오지 못한다. 이런 것을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내 죄가 막 보이는 거예요. 막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우성을 치게 됩니다. 왜? 지옥 아랫목에 가 있는 내 모습이 보여지니까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모습 볼 틈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모습 볼 틈이 없어요. 전혀.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세요.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철저하게 회개해서 완벽하게 새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쉽게 간섭하지 마시고, 내가 봤으면 기도하시고, 흠잡지 마시고. 우리는 다 흠이 있는 백성들입니다. 근데 성령의 기름을 받게 되면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내 죄가. 내 모습이 약하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죄가 없는 상태에서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 콧물 막 짜대는 거예요. 꼭 명심하세요.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불을 받으셨습니까?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그 불을 받으셨습니까? 그 불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전신이 새로워지고, 전 인격이 새로워지고, 전 영혼이 새로운 사람으로 덧입게 됩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